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갈릴리 호수는 해저 200m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요단으로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유입이 되었고 또 그 물이 요단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소중한 그런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름철에는 서풍이 원만하게 불어 이제 위험하지 않은데 겨울과 봄에 부는 바람은 동풍으로서 골란 고원에서 가파른 절벽 아래로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자주 풍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때가 6월절이 다가오는 봄이었기 때문에 이제 동풍의 강한 풍랑이 갈릴리 호수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1세기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로 타던 배는 길이 8.2m, 폭 2.3m, 높이 1.2m의 아주 작은 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출발했지만 뜻하지 않은 바람이 불자 무척이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 나오는데 이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저녁 무렵에 출발하여 밤이 새도록 바다의 한가운데서 거슬리는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수많은 무리를 보내는 것도 집으로 보내는 것도 12제자들과 함께하면 훨씬 쉬운 일일 텐데 혼자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실 때도 같이 가서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들만 먼저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봄에는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건너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굳이 밤에 그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삶은 반신반의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옆에 없는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보일지 그들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서 직접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는 그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 무리를 조금 걸어갔지만 바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풍랑 속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잔잔할 때도 있지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배 위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유령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람의 믿음을 빼앗기는 베드로와 같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